16절로 21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목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또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뢰고 땅에서는 징조를 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6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요엘은요,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모든 육체에게 강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언했어요.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자유자, 종,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임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물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신부 단장을 시키는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도 내리시고 열매도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유지해야 돼요. 아멘. 어제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화로가 있어요. 화로, 그죠? 예, 우리가 뭐 아랫목, 윗목이 있지만은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누룽지도 끓여 먹었지만은 그래서 저녁이 되면 따뜻해요. 예, 아랫목은 막 시커매요.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뜨겁든지. 거기다 이불을 깔아놓고 이제 그랬는데 이 위풍이 그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화로를 놔뒀어. 화로. 예, 그러니까 구리, 황동으로 만드니 화로를 놔둬가지고 거기다가 숯을 피워가지고 아궁이에서 숯 꺼내가지고 그걸로 하루 방안이 훈훈하게 했어요. 왜? 위풍이 있으니까. 아랫목은 따뜻해도 공기는 찼거든요. 그래서 화로를 뒀어요. 근데 여러분, 화로가 아무리 좋아도 불이 없어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불 없는 화로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돼. 불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이 말랐어.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면 우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물이 크고 깊이 파였어도요, 그 우물 안에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물 없는 우물이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가물어가지고 메말라 있는데 구름이 떠오는데 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없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지나가는 동그라미일 뿐이야. 비가 내려야 돼. 그죠? 예. 비 없는 구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물 없는 우물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불 없는 화로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알맹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로요, 비 없는 구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도 잘 믿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요엘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요엘에서 봅시다. 요엘에서 2장 28절. 요엘이 예언을 했어요. 자, 요엘에서 2장. 구약 성경 1272면 2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면. 자, 말씀대로 봉독 올릴게요. 함께 우리 같이 봉독 올릴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랄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죠? 언제 예언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근데 무슨 예언을 하셨다고요? 성령 강림을 예언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정인에게만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임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에게. 그죠? 제사장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혹은 왕에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 가운데도 임하기도 하셨는데 특정인들에게만 임하셨어요. 또 장로들에게 임하셨고 모세 때 그래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에게 내려주길 바랬어요.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멜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이 장로인데 모세가 모이라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모세 당신께서 모임을 가지라는 곳에 안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느냐? 나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내가 모이라는 자리에 안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네가 막아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모세는 그러한 신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던 고백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성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특정인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또 신분적으로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지만은 노예든 자유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 성령께서 감화감동의 역사로 불신자에게도 임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종교인들에게도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런 역사도 있어요. 아멘.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겠죠.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관심사와 집중력이 또 초점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향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항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관심의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궁금하고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내 관심사 가운데 자리 찾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첫 자리에 계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도도 안 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복음적인 얘기가 안 나와. 세상 말이 입에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이렇게 분별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 분별하면 돼. 세상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첫째가 되는 거야. 아멘. 그걸 아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면 찬송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다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심지어 여러분 정치적인 말이든 세상 문화적인 말이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을 하지만은 애국도 여러분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도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정치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세상 문화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경제생활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경제를 말하기도 하고 인생살이 살아가는 정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 그게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바로 또 영이라고 했어요. 영.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명도 감당해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을 했어요. 가라사대. 그러나 이제 개정 개역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마지막 날 세상의 끝자락을 말하죠.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세를 맞는 너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도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세상이 2000년이 넘도록 말세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구원자로 오신 이후부터 세상은 말세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의 초기, 중기, 말기가 있거든요. 말세의 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셔서 오신 때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중기는 이제 여러분 역사의 그런 중간 지점을 1000년 정도 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말기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이미. 세상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이제는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때부터 벌써 성령 역사가 임하셨다는 것은 이 말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말기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야. 아멘. 말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모든 육체.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육체가 누구라고요? 남녀, 노유 구분할 것 없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직 안 믿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래 성령님은요 이방인에게는 임하셨다는 기록이 별로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셨거든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말세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성령 부어주겠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이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거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도 얻게 하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영혼도 잠들게 해주시고 범사도 잠들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부어준다는 말이 물 붓듯이 그죠? 물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듯이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 풍성하게 받아야 돼. 아멘.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잠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게 되는 거야.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하나님 예언할 때도 있으세요.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예언보다 성경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색다른 말을 들으려고 그래. 막 점쟁이한테 듣듯이 어디서 색다른 말 안 해주나. 색다른 말 없어요. 성경이에요. 아멘. 자꾸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말 들으러 가니까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귀신이 싹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그냥 어디서 성경을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것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다 찾으셨어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385면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꾸 뭐 특별한 뭐 보이는 거 없냐, 들려지는 거 없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시편과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물론 60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시편이 기도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나 막 이러는데 귀신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왜 귀신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말씀들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자주 있지는 않아도 있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좋구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어디서 막 방언통역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해야지 뭐 그거만 하나님 말씀이다. 방언통역도 분별을 해야 돼. 예언의 말도요. 알겠습니까? 네. 성경은 정확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통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이 던져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예언의 메시지로. 예.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래일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권면해주고 안위해주는 말씀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이야. 예언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 정확하게 장래 되어질 일까지 말해주잖아.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예언이야. 그래 안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언이에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것이 예언이 돼요. 우리는 막 예언이라고 하니까 막 앞으로 막 돈이 돈다발이 떨어진단다. 땅을 뭐 몇 평을 몇 마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마음 두지 말고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물질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돌봐주는데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 자꾸 막 봉투 내밀어 가지고 주면은 이번에 합격할 것이다. 이번에 장사하고 있는데 돈을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해. 좀 수준 높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것도 다 성경에 들어가 있고 아멘. 질병을 치유하는 예언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고 아멘. 또 우리 영적인 문제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죄사함을 받는 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예언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고 아멘. 그래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젊은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상을 본다는 그런 말로 여기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전. 삶의 의미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직장도 취직을 못하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힘들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 참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제일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냐? 직장은 어떻게 구하는데? 옛날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에 다 취직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학교를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직장 취직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막 한탕주의로 나가잖아요.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 어디 한탕 대박 터질 일 없냐. 그런 요행이나 꿈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어디 대박 터질지 않는 이런 생각이 나고 요행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행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내 위치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행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요행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의미도 없이 그저 요행이나 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돼. 이상,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 인생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잡게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못 살게 되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어도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한탕주의로 나가죠. 요행이나 꿈을 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환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바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값이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꿈을 꿔야 돼. 밥 먹고 자는 꿈 말고 밥 많이 먹고 자는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건 소망이거든. 소망.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제는 젊을 때와 달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인생에 대한 의기소침하고 삶에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이 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이가 연령대가도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있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 또 달라.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꿈은 이제 둘이 바로 이제 꿈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는데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과 주님의 그 부름에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삶의 소망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실 상이 있고 아멘.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인생을 이와 같이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 있게 살게 하시고. 요즘은 여러분 청소년들도 삶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왜 사는지를 모른다고. 애들도 삶의 의미를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것까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사람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으로 날마다 아무리 직장 다녀도 항상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자식 낳고 집 하나 장만하고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하고 노후생활 대비해가지고 돈이나 좀 될 만한 일이면 되지 뭐. 그렇게 인생 살다 간다고. 진정으로 중요한 자기 영혼의 문제는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있고.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죠? 남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 뭐냐? 그 당시 종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거야. 종들에게도. 자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 사람이 사람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를 수도 상 받을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행복의 현장에 있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계속 주님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예언하게 돼. 아멘. 예언적인 복음 전도도 하게 되는 거야. 예언적인 복음 전도. 기도할 때도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와 같이 예언은 장례적인 예언이 있고 권면과 안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믿음을 굳세게 해줘요. 아멘. 권면을 해줍니다. 상처 입고 실족한 신앙에는 세워주고, 아멘. 약한 신앙에는 강하게 잡아주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언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조금씩 예언할 수 있다 이랬어요. 왜? 예언은 누가 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적인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정했거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개인 신앙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라고 해가지고 벽돌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죠. 그래서 집을 짓잖아요. 지붕도 올리고.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덕을 그렇게 세워간다.